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 7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우선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7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18절에 보면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열매 맺는 마음에 대해서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되 어떤 씨는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100배로 맺었느니라고 하시더라. 그에 대한 해석이 20절에 나와 있죠.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고 하시니라. 교리를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밭은 반드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사람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씨의 비유를 하셨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비유를 하셨죠. 모두가 목적은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는 데 있어요. 열매를 맺으면 성공한 인생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인데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성공한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고요. 실패로부터 얻는 교훈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죠. 그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실패학입니다. 실패학. 성공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가 아니라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성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준비된 아름다운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경배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회중을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진리를 말씀해 주실 때에 준비된 마음 위에 좋은 말씀의 씨가 뿌리 내려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의 됨됨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냐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로 시작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올 수 있는 것이냐, 구출받을 수 있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열매로 볼 수 있다고,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밭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죠. 마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된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 각 사람의 마음,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이고 자신의 감정입니다. 자신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만 도우십니다. 성령을 거스르는데 칼빈주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믿고 싶지 않아도 믿게 만들고 또 하고 싶지 않아도 목사로 만들고 그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결코 일어나질 않아요. 그건 환상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읽으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동역이에요. 동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지상에 출생하는 것, 그것은 내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죠.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단 한 가지도 의지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결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자연계에서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되고요.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때에 그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나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 전날 밤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 전체를 총체적으로 말할 때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매우 강조하는데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순간이고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은 평생 걸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연결해야 되는 거죠. 창조의 목적은 선한 일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해 주신 목적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따르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선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야 되는 것, 이것보다 더 강조하면 이단이에요. 이것을 배제시키고 다른 것을 계속 강조하고 하는 것은 부도덕한 동기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진리의 말씀이겠죠. 그러면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을 주신 목적, 네 가지 유익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16절은 아는데 17절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바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에.
그래서 그 시작은 머리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성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해주시죠. 그것을 잘 준비된 마음 가운데서 받아들여야 돼요. 결정을 짓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밭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을 모르면 다른 중독에 쉽게 빠져들어요. 알코올 중독에서 그렇게 힘들게 벗어났는데 선한 목적이 없어야지. 그 다음에 게임 중독에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똑같아요. 양상이 똑같다고. 죄의 종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0절, 2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열매지요.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는 의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구속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good shepherd이에요. 선하신 분이라고 해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선한 일들, 그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설명한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냐? 9가지 특성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인데 모두가 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 하나는 그 구령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혼에 대한 부담의 열매예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만이라도 열매를 좀 거두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부지런히 심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지런히 뿌리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천사도 대신할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코넬료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코넬료의 집안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베드로, 복음 전파자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매는 무엇이냐? 혼에 대한 부담이 있다. 모든 사람을 볼 때 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 부담이 있는 자체가 바로 열매이지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재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경배가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제사장인데 그 사람은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감사와 찬양의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그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찬양의 그 열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거기에 7절 보십시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자라기는 자랐죠. 그런데 문제는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처음에 두 가지 구원받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네 가지 마음의 밭에서 두 가지 마음은 구원을 아예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세 번째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뿌리가 내렸어요. 그래서 자랐다고요. 그런데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상황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부주의한 사람을 말하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보는 것인데, 그것은 교리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행위가 입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행위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그 생각하는 알미니안주의와 더불어서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칼빈주의는요,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극단은 서로 통합니다. 모두가 다 행위에 걸려 있죠. 그러나 구원은 행위와는 전혀 그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실로 마음으로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활 태도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장해주지, 그것을 입증해주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만나볼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면 그 가운데 하나가 대마입니다. 최종적으로 대마는 실패한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신약 교리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마가도 실패했죠. 마가는 회개하고 돌아왔고 대마는 회개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대마는 바로 자신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본인이 알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 그것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복에 대해서는. 그러나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 사랑입니다. 무엇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냐? 뿌리가 내림으로 인해서 구원까지는 받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잘못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의하면 대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 조건,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고요. 그것은 마음으로 믿음이 연합이 되어집니다. 연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자라야 되고 때가 돼야 돼요. 잘 성장을 해야 되죠. 잎사귀가 나오는 때가 있고 꽃이 피는 때가 있고 그제서야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 그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하라. 세상은 이용의 대상이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목적이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바울도 그 사실을 두려워했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통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힘으로 계속해서 통제해 주지 않으면 외부의 힘이 제거되는 즉시로 자연스럽게 방치되어지는 시점부터 세상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것이 육신의 경향입니다. 육신의 속성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절규했던 내용이 바로 육신의 경향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통제를 해줘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외에서는요 가능하면 용납하고 포용해야 됩니다. 진리 영역 밖에서는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져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이기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유대인 만나면 유대인처럼 해줬다. 이방인 만나면 이방인처럼 해줬어요. 법이 있는 사람 만나면 법이 있는 사람처럼 해줬다. 바울의 자세예요. 그러나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절대로 타협 안 해요. 성경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과 아버지의 사랑, 그것은 병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우리 마음의 보좌는 하나입니다. 절대로 두 개가 아니에요.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으면 나의 경향은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 아버지의 사랑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그 정상적인 역할들을 잘 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때에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지만은 세상의 악한 영향으로부터도 구출해 주신 것이 구원의 영역이에요.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려 함이라. 이해가 된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한 세상에 나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데? 영향력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라고, 세상을 부러워하라고, 세상을 추구하라고 하는 모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행하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부터까지도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력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는 좋은 땅에서 맺을 수 있는 30배는 물론이고 60배를 거쳐서 100배의 완전한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꽉 차 있는데요. 가능성이 꽉 차 있다고요. 그 가능성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 아무것도는 뭐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다양한 종류의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도 거치지 않아요.
그러니 무엇으로 대체하죠? 위조품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으로 대체한다. 그것이 겉보기에 비슷한 경건의 모양입니다. 종교예요, 종교. 그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비참하죠. 그것이 계속 유지되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어떤 날에 분별할 때가 오죠. 판별할 때가 오죠. 가깝게는 위기의 상황과 또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에 참된 능력이 나를 그 위기에서 극복해야 할 텐데 다른 모조품들, 위조품들 나는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해요. 또 조금 멀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입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저 하와이처럼요. 잿더미가 되어져가지고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무엇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냐?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19절 다시 보십시오.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 세 가지로 대표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그런 그 부분이죠. 먼저 세상 염려들을 보면 이것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생의 염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일반적인 어려움들이에요.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되지도 않는다고요. 오늘과 같은 날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오다가 별별 일을 다 맞이한다고요. 제가 만덕에서 살 때 경배드리러 오는데 택시하고 사고가 났어요. 돌에 인도에 거기 그 높이 있는 돌 있죠.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걸 받았는데요. 바퀴가 터져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포함해서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한다 하더라도 염려해야 되는 일들 그것은 너무나 많은 것인데 궁극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분명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제목이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삶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상치 않은 변수 개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봐 주십시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생의 염려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크말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더 부가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더 문명화되면 될수록 투쟁해야 하는 염려들은 더 많아진다. 필리핀, 멕시코, 아프리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이 안고 있는 염려들만큼 염려들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 방식은 먹고 유지하기에 필요한 정도로만 채워지면 되기 때문이다. 그 생활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냥 먹고 최소한의 생활하는 정도로만 난다고 한다면 된다. 그러나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생활 수준을 엄청나게 높여봤죠.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어요.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 높여진 생활 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더 시간을 더 써야 되는 것입니다. 더 노력을 많이 더 해야 돼요. 그래야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해결책인데 문제는 세상 기준 따라가지 않으면 자유로워져요.
능력은요. 현재 있는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원리죠. 물질에 대해서. 현재 있는 것들로 만족하는데 현재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 생활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게 참된 능력이에요.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에 맞춰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냐. 수입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에 맞춰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냐. 사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100만 원일 때나 500만 원일 때나.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풍부함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함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만족하다고요. 그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열매에 관련돼서 볼 때는 어느 경우에 있든지 맺어야 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가난해졌다고 해서 궁핍해졌다고 해가지고서 초라해지지 않는다. 또 풍부해졌다고 해가지고서 더 많은 막 열매를 맺고 또 그런 것도 아니라 항상 꾸준해요. 그냥 물질은 물질이에요. 환경은 환경이에요. 변치 않는 것은 나 자신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해결책은 무엇인가?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믿음이겠죠. 해결해야 될 스트레스, 해결해야 될 강박관념, 근심, 걱정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인데 언제까지 세상 원리 찾아가면서 심리학에 의존하면서 그렇게 다 풀어갈 것이냐. 안정된 노후 대책 어디까지 찾아서 어디까지 대비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지혜로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지만 출발 자체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필요한 부를 잘 관리할 것이고 그 지혜를 주시겠죠. 그 순서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지런해야 되는 것은 보고하는데 부지런하면 아주 지혜로운 삶을 잘 살아요. 몇 번이나 제가 나눴던 것처럼요. 보고 잘하는 사람 손해볼 것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학생이건 그 사람이 직장이건 그 사람이 사업가이건 그 사람이 군인이건 특히 군대에서 보고 체제가 그렇게 많죠. 무슨 어떤 일 터져갔으면 그 보고의 문제에 제일 먼저 조사하잖아요.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고 그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의당 그것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알렸는지 성경에서도 파수꾼의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알렸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피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가 바로 결정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알리라. 부지런히 보고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바톤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다 주시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할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결핍을 채우시든지 그건 하나님 소관이라. 그 결과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자신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속임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속임수, 재물이 속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 어떻게 물건이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물이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이냐?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 재물을 신뢰하면 반드시 기만당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목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그 당시에는 금보다 은이 더 가치 있었어요. 그래서 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바로 이 은이 많기만 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부유해지기만 한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보장해 주지 못한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죠. 그 사람에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게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건강도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재산도 포함되고 거기에 가정의 그 분위기라든지 가정의 규모 이거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우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신 목적이 있겠죠. 주신 목적대로 산다고 한다 보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는 장사를 통해서 부유하게 돼요. 달란트 비유가 그것이고 문화 비유가 그 부분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자신의 재물도 잘 관리하고 시간도 잘 관리하고 그 잘 관리한다는 기준이 어디예요?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하나님 기준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몸 체력 어떻게 보시는 것인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운 목적대로 그대로 잘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니까. 심지어는 내 몸도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적어도 15년 잘 쓰면 20년도 쓸 수 있는 차예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엔진이 그렇다고요. 근데 관리소홀 해가지고서 교체해야 될 부품들 게을러서 교체하지도 않고 무지해서 그 교체하는지 교체하지 않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밟기만 한다. 밟기만 해. 그러다가 3년도 못 해가지고서 폐차시켜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것은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는 것인데 재물의 속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잘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돈은 거짓말하고요. 돈은 덫과 함정을 놓고 또 돈은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돈이 목적이 될 때. 목적이 되어지는 것은 돈을 사랑할 때가 바로 그렇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재물들을 향유하기를 바라요.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해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건강을 가지고서 계속 알코올이나 들이붓고 니코틴이나 빨아대고 그냥 눈이나 혹사시키고 그래서 자신의 뇌를 스스로 망가뜨린다고요. 스스로. 하나님께 주신 지성 얼마나 그 귀한 거예요. 그걸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목적대로 유용하게 해야 되는데 다 버려버렸다. 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향유하기를 바라요. 향유하기를. 주어진 시간, 그걸 얼마나 누리기를 바라고요. 건강과 체력, 물질, 기회 모두 다 그렇다고요. 세 번째로는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 생의 쾌락이라고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는 부분인데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 그것은 모든 종류의 일에 대한 열망,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 성경 공부 시간 때 살펴봤죠. 마지막 날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 그것은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굳이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냐? 물건에 집착한다. 골프 용품에 집착하고 자동차에 집착하고 게임에 집착하고 뭐 장난감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노름에 집착하고 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육체를 탐하는 것에 섹스에 빠져 있고 성적 쾌락에 빠져 있고 온갖 중독에 다 빠져 있고 그런 경우가 다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라. 철학에서는 쾌락주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래서 육신의 만족,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된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중심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탐심이고 탐심은 바로 정욕과 그 죄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마음, 그것은 바로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설교를 고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 다음 시간의 설교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 맺는 마음. 이거 오늘 소화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한없이 쫓기겠어요. 시간도 다 있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실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게 되는 영역들은 어떤 영역들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 됨됨이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 됨됨이가 있고 사람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죠. 능력을 우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스펙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능력, 그건 반드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녀 자체예요. 사람 됨됨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열매 맺는 그 삶으로 귀인되는 것이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목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것이고요. 나는 지금까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본인이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이 본인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요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큰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더 세분화되는 영역으로 들어가서 나에 관련된 부분들은 무엇이 기운을 막는 것이냐. 말씀에 의한 기운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결심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알려드리고 말씀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라고 간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염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나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죄로부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에 있어서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의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